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간절한 귀한 시간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열정과 기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시고 아버지 아멘. 아버지 자니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이적과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나아가는 자의 그 어둠의 그 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시험이 클수록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그 참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이적과 하나님 아름답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간절하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아버지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미성년자들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 아버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제2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운명 걸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 주님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아버지 성령님 강한 손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찬양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이미 은혜를 다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폭포수와 같이 다 은혜가 쏟아지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뿌려달라고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한번 보혈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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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간증하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상 예배를 아버지 그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신령과 신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만 나사로가 살아나 아버지 모든 질병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던 예수님의 흔적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정말 7만 부대 생명 걸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나라와 인도에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약한 길에서 따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소원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불치병자들이 치료받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던 것처럼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예수님의 지나가신 흔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선교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코로나19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새로운 선교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른의 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열방을 선교하고 통일한국 선교를 감당하는 서른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성전에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성도님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배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경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로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끼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이 시험의 강도가 더 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의 고통, 아픔만 생각하지 그 시험의 배후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사 시간에
참 잊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이 성 어거스틴을 주제로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그 기록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이 시험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이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마치 우리가 이 천에 술을 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술을 놔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천에는 양면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그 실이 막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나의 삶이 흐트러지고 정말 괴롭게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면을 보면 다양한 색깔의 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마치 천과 같아서 이 바늘이 그 천에 들어올 때마다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지금 시험을 통해서 나의 삶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지고 괴로운 면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이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노쇠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또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말씀이 이 골로새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독생자의 영광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험에는 헬라어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성경에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험, 유혹, 시련.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험, 유혹, 시련. 자, 이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 이 시험, 이 테스트라는 말의 의미가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검사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검사해서 진짜라고 인증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22장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물질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명예와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삭을 드리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하, 이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시험을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인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4절 말씀, 자, 오늘의 시험에 대한 핵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할 때,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드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 이삭을 통해서 크게 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은사와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드리면 반드시 그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생각할 때 더 드리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여러분 드리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더 드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경제 공황이 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건축을 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가정 한 팔랑카 운동을 통해서 그 신학교에 필요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운영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 이제 신학교가 이제 내년 1월에 개강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번에 탄자니아 한 가정 한 팔랑카 운동을 할 때 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 팔랑카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리스트에 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 리스트에 있는 물품이 없어서 정말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좋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테스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미혹하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의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도록 미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다 유혹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되, 이것은 유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근본 원인이 뭐냐?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유혹을 버리고 피하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유혹의 손길이 코로나19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어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유혹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 그래서 이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 훈련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욕심은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정말 술자리를 자기가 과감하게 친구들 만나는데 그 술자리를 탁 포기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친구들을, 세상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역과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의 소원은 죄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참 요즘 요셉을 많이 생각합니다. 야,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고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만민의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보낸 것뿐이지 나는 절대 당신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 그 나의 인생에 필요악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우리에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버리고 죄를 짓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딱 임할 때 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거스틴을 얘기했지만 그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요즘 우리 금요일마다 이 사사기서의 주제가 사사시대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정말 이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33세까지 방탕하고 사생아를 낳고 정말 술집에 계속 다니면서 그 많은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0살이 넘을 때
이 어거스틴의 간증을 보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따라가요.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이 로마의 그 밀란 근처에 밀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교회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거기 그 예배실 근처에 공원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어린아이 소리와 같은 말씀을 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펴서 읽는데 갑자기 이 어거스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레마의 말씀이 딱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정말 레마로 탁 임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회심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시절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에게 참 유혹했던 그 여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딱 선포하고 죄와 단절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이 전염병을 전 세계에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어거스틴처럼 내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 다 결단하시고 정말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이 8절 말씀, 이 컨텍스트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말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 이 지혜는 목사님들만 구하고 선교사님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신자도 새가족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것 중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6절을 보면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우리는 만약에 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심하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재물을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서 계획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어느 날 왕과 있을 때 그 왕후가 함께 있는 시간을 다 골라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근심한 얼굴을 합니다. 그때 왕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열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즐겨하시거든 저를 보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왕후 앞에서 내가 너를 기한을 정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지혜를 왕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서편으로 가는 그 유다로 가는 그 길목에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서 내가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 필요한 들보 제목을 이제 다 준비해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왕께서 조서를 내려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것은 느헤미야서 2장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왕이 허락하였더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정말 목회하고 선교할 때 이제 우리 새성전 이전하고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사는 사람을 절대 당치 못합니다. 저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할 때 큰 시험이, 큰 시련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닥치게 됩니다. 1800년도에 그 시대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 시카고에 있었던 D.L.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완전 다 불타서 전소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믿지 않는 기자가 이제 조롱하듯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전이 불탄 건 어떻게 된 일이냐. 딱 그랬을 때 D.L. 무디 목사님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한 거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계속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필요할 것을 알고 지금 있는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다 헐어버리신 거다. 그래서 헐어버리는 값을 하나님이 다 아껴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 기자가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새 성전 지을 돈이 많이 있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나는 살아계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금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냥 본질적인 사역,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그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국의 그 유럽에 참 이렇게 다운됐던 그 영국의 말씀 부흥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그 영국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성전이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그 헌금한 돈으로 더 큰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때 얼마든지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와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때 능히 현재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선교에 대한 이렇게 글이나 간증을 읽을 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정말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얀마에 그 선교사로 쓰임 받았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3번이나 살해 위협을 당하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가 그 성경 번역한 것 화재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선교 현장에서의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할 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 기도했던 자리를 보여주시더래요. 저는 정말 큰 시련이 올 때마다, 큰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고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 선교의 비밀은 내가 어떤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선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이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험이 더 크게 올수록 오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을 딱 준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감사해. 시험이 닥칠 때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극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와 유혹과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이적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시험을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아버지여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생각지 않은 시험이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죄를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아버지 주신 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나의 모든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일평생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어떠한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제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아버지 절대적인 기도 시간, 절대적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깐 광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매월 첫째 주일에 성경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성경금을 드리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꼭 이 봉투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딱 적어서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좌이체하는 것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그동안 모아놨던, 한 달 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 찾아와서 드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신학교가 이제 개강이 돼서 탄자니아 신학교 한 가정 한 팔랑카 기증 운동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탄자니아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4일 동안 격리하면서 함께 이제 이 통화도 하고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 보낼 컨테이너가 이제 아무래도 한 40피트 짜리인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신학교에 필요한 그 물품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팔랑카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각 가정에 여러분 이제 각 그룹 카톡방을 통해서 탄자니아 신학교 팔랑카 물품을 종류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뭐 에어컨이나 또 의자나 책상이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집에 그런 물품이 없어서 이제 팔랑카 헌금을 해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팔랑카를 헌금으로 하실 분들은 이름 플러스 탄자니아 약자 탄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헌금하면 선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 플러스 탄으로 해서 팔랑카 헌금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재정이 넉넉할 때 그 일부를 드리는 건 누가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또 나에게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새성전 이전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40일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예배 좌석이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이제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봉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 집회나 주일 예배는 좀 생각할 예정이고 새벽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 여러분이 이제 50명 선착순으로 받고 또 다른 우리 여기 카페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방에서 예배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는 사사기서 강해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열방과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2020 공동의회 이제 임시 공동의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이제 매도하고 매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정관대로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이제 성전을 살 때는 당회의 결정으로 하지만 이제 교회를 처분할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팔 때는 당회와 공동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제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이 금지되니까 공동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영상 예배를 드려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50명이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10월 11일 날 주일날 10시 예배 후에 우리 먼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못 오시는 또 기저질환에서 못 오시는 분들을 빼면 우리가 한 50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우리 법무사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은 10월 11일 주일 우리 2부 예배 10시 예배 후에 우리 대성전에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8그룹에 김재동 장로님의 차남 김태우 형제와 박수정 자매님이 10월 9일 금요일 이제 한글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송축하리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기리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